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6월절 밤 예수님께서 잡혀섰을 때 있었던 공회의 석상의 일과 더불어서 그 동일한 시간대에 대제사장의 관저뜰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복음서에서 공회로 소개되고 있는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로 70명 혹은 71명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그들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였고 이 기관은 당대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 기관에 속하였습니다. 본문의 이 회의에 소집하여 회를 이끌던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은 가야바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본래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맡을 수 있는 종신직이었으나 이러한 원칙이 깨져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의 통치자, 이 통치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대제사장직을 임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이들이 모인 시간이 6월절 밤임을 감안할 때 53절의 번역과 같이 70명이 다 모인 것으로는 힘들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는요, 안식일이나 절기는 피해야 되었습니다. 이 회의가 열릴 때는. 그래서 이 절기나 안식일이 없는 날, 그것도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모임이 매우 촉박한 사안을 심리한다라는 것과 그 사안이라는 것이 투명하지 않고 비밀스러운 것, 불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황을 추려볼 때. 때문에 이런 모임에 모인 이들이 소수였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측근들, 이 가야바가 호의적으로 혹은 가야바에 의해서 모여있던 인원들로 보기에 그 정황이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요, 대제사장의 존재,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인물이 뽑혀 있었고 또 이 회의의 절차가 모두 불법적인 것,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적법한 절차와 사실 증명과 사실 근거로 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이 공의회가 온갖 불법 투성인 것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들 속에서 이에 대하여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야밤에 뚜렷한 증거도 없이 죄인이 되어서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잡아다 놓고 증거를 찾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끌고 왔으니 무엇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야 하는데, 왜? 죽이기 위해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비밀스럽게 이것에 동참한 그 소수의 인원들이 지금 막 이렇게 그 날조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게 의미는 뭐냐면 대항하여, 맞서서, 영어의 against인데 그 예수에 대항하여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여러 세웠는데 그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일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일치된 증언으로 유죄 선고를 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이게 판결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4일 동안 지으라 하더라.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시간상 원어의 모든 단어들을 살펴볼 수 없으니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다. 물론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동사는요, 잠든 자를 일으키거나 혹은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요, 다른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저자가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또 자신이 사흘 안에 다른 성전을 짓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유대인에게서요, 성전은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에 해를 가하는 건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들이요, 거짓 증거 삼기 위해서 성전을 헌다 했다라고 하지 않은 말을 교묘하게 다른 말로 이렇게 섞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조차도 맞지 않는 거예요. 59절에 일치를 보지 않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쯤 되니까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충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만합니다. 그러니 60절에 예수님께 입을 열 것에 대해서 강하게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61절 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회심의 일격, 유도신문이자 함정을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요, 찬송받을 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런 이유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다, 이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뭐였어요? 신성 모독 중에 하나였죠. 이런 유대교적 배경에서 하나님 자체이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은 뭐예요? 신성 모독이고, 이것은 규정해 놓은 사형에 처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교의 신성 모독죄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한다 라고 하였을 때, 그리고 메시아임을 주장할 때,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때, 이게 신성 모독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네. 음향이 고르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자, 됐다. 더 이상 무슨 증언과 증거가 필요한가? 저가 스스로 신성 모독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필요 없어.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가 무섭게 군중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게 되죠. 이게 65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일들 속에 한 가지의 장면이 겹쳐서 등장합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을 가였으나 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베드로가 추위를 지켜보고자 따라왔습니다. 때는 유월절 밤. 우리로 말씀드리면 이 유월절이 설과 같습니다. 추울 때이죠. 그리고 또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그러니까 약 고지대로 여겨질 수 있는 곳에 있었으니 충분히 쌀쌀하고 추울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이제 불을 쬐면서 추위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단순히 종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보면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종들이 아니에요. 물론 종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있던 하급 관리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급 관리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67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관리들은 못 알아보고 있었는데 주목하지 아니하였는데 작은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내가 전에 봤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겠죠. 부인을 하고 이 여종을 피해서 앞들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여종을 피한 거죠. 69절. 요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집요하죠. 언제 따라갔는지 따라가서 분명해 이 사람 예수의 도당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속한 무리, 즉 제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당연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잠시 후에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관리 중에 하나가, 하급 관리 중에 하나가 70절.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참으로 그 도당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시인과 또 한 사람의 부인이 겹쳐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인은 죽음으로 이어지고요. 베드로의 부인은 자신의 아내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사실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은 그들 죄인을 위하여 당신을 시인하셨습니다. 거짓 투성인 공의에서 유도 질문에 대하여 응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은혜입니다. 72절 보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여기 베드로를 찔리게 하고 그가 울 수 있게 한 게 뭐라고 성경으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여기 기억되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순간이 기억이 났는지는 모르나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떠오르게 한 것, 그 말씀이 그를 쳤다라고 원어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의 이 단어가 던져서 넣다, 반영하다, 난입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이고 이것이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에게 난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그 마음에 침노하여 들어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를 침노하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밤 내내 갖은 비난과 거짓과 협박 가운데 잠잠하셨던 예수님이 침묵을 깨셨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침노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정죄하거나 그에게 죄책감이 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신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퍼하거나 죄책감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대로 된 거야.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러니 슬퍼하지 마, 아파하지 마, 채찍할 필요도 없어. 이것은 너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